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 통하여서 승리의 비결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도시와 그리고 각 부족의 왕들을 점령한 그러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3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가나안에 있었던 부족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한 부족이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안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이 세운 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전체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잡으면 하나의 국가로, 그러면 두세 개의 국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족 국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특별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의 땅은 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특별히 여메라고 하는 사해의 오른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 가운데 있었던 아모리 족속, 여기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그쪽의 지역을 그들이 통과해야 될 때 왕의 대로라는 그 대로를 길을 좀 터달라고 요청을 했죠. 하지만 그들이 길을 터주는 대신에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그 땅을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선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리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왕들이 다 멸절되고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소유로 넘겨주게 되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동편에 있었던 그 두 왕과의 싸움은 그들로 하여금 굉장한 용기를 주는 그러한 그 배경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쳐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서편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았다든지 또 그들이 최첨단 신의 장비를 그들이 소유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닌 것이죠. 그들이 오직 싸움에 나가는 유일한 기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비록 그들이 변변치 않은 무기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단 서편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는 오늘 31개의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단 서편에 대해서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 그리고 이제
여부수 족속을 치기 위해서 온 5개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 왕들을 쳐부수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16성읍을 그들이 점령하고 16개의 부족 왕들을 그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또 10절에 보면 하나는 에루살렘 왕이요, 헤브론 왕이요,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여기까지가 이제 여부스 기브온에서의 그런 전쟁에서 이긴 이제 왕들이고요. 그 아래로 쭉 어디까지냐면 16절에 보면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까지가 16개 남부 쪽에 있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17절 하나는 답부와 왕이요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15개 북쪽에 있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계가 어디까지냐면 헐몬산 바로 아래쪽까지입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라는 곳에서 이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헐몬산 쪽으로 더 올라가는 쪽에 있는 그런 물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바로 북쪽의 경계는 헐몬산에서부터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라바까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겝 지역까지, 그래서 애국과의 이제 인접해 있는 지역까지도 이제 내려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모든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 성읍을 중심으로 그들이 싸워서 이겼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이후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고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다 취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계로 주신 그런 모든 땅을 다 그들이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헐몬산 아래뿐만 아니라요, 그 위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인접해 있는 지역까지 하맛까지의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의 족속의 땅들까지도 결국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다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은 33개의 왕들을 이겨서 그 중요한 성읍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갈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40세에 정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헤브론, 내가 정탐했던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40세나 85세나 내 힘은 일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출입하기에 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14장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달라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의 나이 갈렙의 38세 때 애국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40년간 강해 생활을 했으면 78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가 85세 때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소한 6년 내지 7년을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7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33개의 왕을 이기고 그들이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쉼 없는 6, 7년간의 그러한 싸움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뭐 특별한 군사적인 그러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33개의 그러한 왕들을 무너뜨리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혈의 싸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땅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으로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늘 경건하고 거룩하며 참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설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늘 승리하고 진리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또 많은 주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지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경 자매님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